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었고, 또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던 것이 또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가족이라 함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하면 그냥 당연히 그려지던 그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저희 가족도 저도 사남매 중에 막내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4명 5명 되는 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죠.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요즘은 자녀가 없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가족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쉽게 정의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와 사세요? 그러면 요즘은 베베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족이 어, 예쁜 강아지이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남편보다 강아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이병일 권사님, 류순 집사님네도 가족이 둘이 더 있잖아요. 그 인형을 데리고 예쁜 인형을 데리고 가족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의 개념들이 달라지고 많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미묘해지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족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가족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부모님의 직장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친한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부모님 때문이죠. 가족 때문이에요. 가족이 다른 곳으로 가면 나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사실은 가족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조금 자라면 이제 또 가족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학교 가는 것도,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직장을 잡는 것도 가족의 영향이 제일 크고, 또 이제 살아가야 할 집을 잡는 것도 가족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자라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이 굉장히 이끌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커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또 제 인생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으면 이제 좀 제가 자유로워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 다 컸는데요, 뭘 이제 스스로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아까 들으셨잖아요.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은 끝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대학 가면 끝날 거다. 대학 보낸 부모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내 인생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이끌어감을 볼 때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족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은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제 아내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아주 멀리 그때그때를 바라보면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네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족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실패한 것일까? 나는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의 가족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의 가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이루셨는지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6년여 전에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고 그냥 이름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사랑이 넘쳐져 가는 천국이 가정에서 경험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꿈꿨고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 좋으셨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더니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곁에는 가족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가족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직장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고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피는 섞였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거나 10년, 20년이 가도록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건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같은 주민등록상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가족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만나는데 자녀들이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 갈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려면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가족 모임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이 양보되고 둘을 양보하면 넷이 양보됩니다.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있고 싶지 않아도 나는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고 하와에게 아담 역시 도와야 할 존재였습니다. 가족은 돕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어려움을 맞고 왜 흔들리고 힘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도와줘야 할 대상들을 너무나 완벽하게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주셨는데, 내가 도우라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도울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아담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하와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모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대할 때 왜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왜 당신은 이게 모자라? 왜 너는 이게 안 되니?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들을 못 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너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할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줘야 할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보충해 드려야 할까?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우리 가족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데 강력한 그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가족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그런 존재로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의 조건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그 대상, 지금 하나님이 채우라고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부들 보게 되면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성격도 기질도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 오래 같이 잘 살지 못합니다. 불같이 사랑할 때는 불같이 뜨거운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은요 오래되지 않아 싸우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충해 줘라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는데 보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만 강력하게 내세우다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둘이 너무 달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요. 제 남편은요, 저와 너무 달라요. 제 아내는 저와 정말 똑같지 않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와 정말 달라요. 제 여자친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실 거예요. 오래 잘 사실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여자들은 드세죠? 왜 이렇게 여자들이 강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 가족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려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족이 맞춰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온 가족의 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 내가 무엇을 보충해 주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면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가족은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제 아내가 아프거나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긴 한데, 가슴은 너무너무 아픈데 제 몸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100%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몸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몸에 수술로 인해서 칼자국이 나고 칼로 베어지고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은 어떤 존재냐?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가족들의 그런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자녀, 자녀의 그 쓰라림이 고통되어지지, 감동되어지지 않는, 함께 공유되어지지 않는 부모, 정말 형제들의 아픔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나의 아픔이 상대의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 가족의 정말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면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고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면 그 힘듦 속에 같이 들어가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버거워하면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서로 달랐지만, 생각도 감정도 기질도 다 달랐지만 이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하늘 가족, 이 영적인 가족도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이 힘이 들면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자녀가 힘겹게 문제가 되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 또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사실은 육신의 가족들, 저부터도 그렇지만 육신의 가족들은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지만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매주 정말 일주일에 2-3번씩도 함께하는 이 소중한 가족. 여러분, 이건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 도우며 정말 한 몸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요.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가족,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가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족을 이룬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늘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배필이 되며 주님 한 몸이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몸된 자녀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된 우리 모든 사랑의 빛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스승님이실 텐데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밖에 나가시면 케이크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크도 같이 나눠 드세요.